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차로 우리 빌닷과 욥의 논쟁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욥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또 그랬던 모습에 대해서 빌닷이 질책을 하고요. 또 이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악인에게 임할 10가지 재앙 그리고 또 그에게 임할 7가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악인이라고 이름 지었지만 사실 이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욥을 향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의 집이 다 이와 같다. 즉 욥 너의 지금 모습이 이런 악인의 모습과 같지 않냐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러한 이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 욥이 또한 대답하고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그를 질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빌닷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욥이 10가지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두가 나를 낯설어하는 그리고 모두가 나를 이제 멀리하는 그런 어떤 심각한 인생에 대한 고독 그런 고통 그리고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동정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의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런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이 내용을 또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욥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욥과 세 친구의 2차 논쟁 마지막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 마지막 3번째 친구 소발과 욥의 2차 논쟁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분량은요 20장에서 21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좀 보자면 이제야 뒤틀어진 세상의 아픔이 보인다. 이제야 뒤틀어진 세상의 아픔이 보인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장에서 21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소발의 논리의 허점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소발이 과연 이의 논리의 허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욥이 또 정확히 그 약점을 딱 꼬집고 나아가거든요. 두 번째, 오늘 이 20장과 21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이 왜 세상 가운데도 잘 살까, 형통할까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아무렇게 선량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왜 또 고난받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장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볼게요. 20장은요 이제 그 빌닷의 이야기에 이제 욥이 반박한 이것들을 들은 이 소발이 이제 또 다시 한번 2차로 욥에게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이거예요. 악인이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듯 보여도 그는 곧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굴 향한 거예요? 사실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욥 너처럼 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한테는 잘 나갔지, 너도 한테는 번영했지. 그러나 그거 다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이고 그 죄 지으면 그리고 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다 나처럼 이렇게 망하는 거야. 이게 이 소발의 굉장히 잔인한 논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내용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발이 논쟁합니다. 악의 번영은 일시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소발이 말해요. 욥 너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즉 내가 듣자 하니 내가 보다 못해 이제 내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자기를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계속해서 어떤 지혜가 떠올랐다. 즉 하나님의 영감이 떠올랐다 라고 심지어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말이 그냥 어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이때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옛적부터 악인의 승리는 잠시고 사악한 자의 즐거움도 잠시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이 하늘에 닿고 구름에 닿을 정도로 교만해졌으나 결국 그는 자기의 똥처럼 망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똥처럼 망할 것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엄밀히 말하면 보편적인 악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욥을 가리킨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소발도 악인이라는 이름하에 계속해서 욥을 가리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사라지게 되면 후세 사람들은 꿈이나 밤의 환상같이 그를 잊어버릴 것이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멸망하여서 그와 또 그가 살던 집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악인의 자녀들이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게 뭔 뜻이냐면 이 악인들이 자기가 잘 살기 위해 어떤 사람들의 것을 강포하고 뺐잖아요. 그가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이 악인이 멸망하는 그날에 자기가 무엇을 빼앗아 와서 가난해졌던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재물을 다시 자기의 손으로 되돌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은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해 보여도 순식간에 쇠약해져서 흙에 눕게 될 것이다. 즉 지금 이 악창이라는, 그리고 이 온몸이 이제 거의 죽어가는 몸의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봐도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소발도 굉장히 잔인하게 지금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소발도 악인이 필연적으로 당할 파멸의 6가지와 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악인은 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아시죠? 패턴을. 자, 악인이 필연적으로 당할 6가지 파멸은요. 첫 번째, 악인이 범죄로 얻은 재물은 아주 단 음식처럼 혀 밑에 감추고 즐긴다. 즉 악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음식이, 그 악이 창자 속에서 독사의 쓸개, 즉 쓴 음식과 독사의 도구로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악인이 불법으로 재물을 삼키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다시 토하게 하시고 변상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악인은 독사의 독과 뱀의 혀, 즉 죄의 값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 악인은 번영을 상징하는 꿀과 엉킨 젖, 즉 치즈와 요구르트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번영의 상징입니다. 이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 즉 기름진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런 엉킨 젖과 같은 복된 삶에서 지금 완전히 패망한 욥의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무방하죠. 다섯 번째,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다시 다 되돌려준다. 즉 욥의 재산이 여러분 1장과 2장을 통해 알지만 수많은 강도들을 통해서 다 뺏겼잖아요. 이런 걸 의미한다고 봐요. 여섯 번째, 장사에서 얻은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의 쌓아놨던 재물들을 지금 다 잃어버린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악인이 필연적으로 파멸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게 뭘 이야기하냐? 욥, 네가 전에 누렸던 모든 부와 명예와 했던 것들이 다 사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엄밀히 말하면 다 남들에게 불이하게 뺐고 이런 게 있어서 네가 그냥 잘 살았던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그런 악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10가지 진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악인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퍼부으시냐? 그 악인에게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게 돼요. 즉 영원한 목마름에 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입니다. 두 번째, 악인은 자기가 가진 걸 모두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의 형통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즉 무절제와 방탕으로 인해 그의 삶의 형통이 무너지더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인이 풍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곧 재난을 당하게 되고 모든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누가 봐도 욥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악인이 식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비같이 쏟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욥의 아들들이 어떤 상황에서 죽었어요? 자기 첫째 아들의 생일잔치, 즉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불어 그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잔인한 말이죠. 자,
자, 다섯 번째, 악인이 철병거를 피하면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놋 화살이 그를 쏘아 꿰뜬다. 즉 재난이 연속해서 그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악인이 자기의 몸에 박힌 화살을 떼낸다고 쳐도 그 빛나는 화살촉이 결국 그의 쓸개에서 나와서 매우 두렵게 할 것이다. 즉 고난과 두려움이 임하고요. 일곱 번째, 악인은 두려움과 캄캄함을 맛보게 된다. 즉 하늘에서부터 난 불이 그의 집에 남은 모든 것들을 살라버린다. 예, 그러니까 그의 삶이 두렵고 어두운데 그나마 빛이라면 무엇이냐? 이것도 좋은 빛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의 집을 살라버리는 빛이다 라는 거예요. 즉 절망과 패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여덟 번째, 하늘이 이 악인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땅이 일어나서 악인을 친다. 즉 욥, 네가 지금 너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너의 죄가 다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악인의 집과 재산이 다 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는 다 그게 사라진다. 즉 망함과 진노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열 번째, 이러한 모든 진노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한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소발, 이 하나님의 10가지 진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악인이라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다 욕, 이게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너가 지금 이렇게 징계받고 재앙당하는 게 결국 다 너의 죄 때문이야. 그게 다 드러날 거야. 네가 잠시 형통했지만 하나님이 너의 죄로 인해 너를 이렇게 징계하신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자기의 논거들을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토발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장은요 이런 소발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제 2차 논쟁의 마지막이에요. 자, 욥이 이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나의 말을 좀 니네가 들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해야 되는데 이제 욥이 포기했어요. 너희들이 나 위로해주는 건 포기했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럼 니네가 오히려 위로를 받을 거야 라고 아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인 내가 말할 수 있게 허락하고 그 후에 나를 다시 조롱해라. 이제는 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조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의 자조가 섞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다. 나의 몸이 친구들을 볼 때 나의 몸 상태가 너희들이 볼 때 놀라서 손을 입으로 가릴 정도로 내가 지금 내 몸도 상하지 않았냐. 내가 당한 일들을 기억만 해도 나는 마음이 답답하고 난 역시 두려워진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이제 자기의 논거를 또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즉 이 논거가 뭐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욥은 이야기해요. 악인이 망하는 게 진리라면 어찌하여 세상에서 악인이 장수하고 그 세력이 강해지고 그 자손들이 굳게 서서 살아가고 자자손손 잘 번영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악인의 집은 때론 두려움도 없고 평안히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매도 그 위에 임하지 않고 그 가축들도 틀림없이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고 잘 살아가더라 라는 거죠. 또한 악인의 자녀들이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수가 더 많고 그들은 춤추고 소고와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편안하게 살다가 천수를 다 누리고 죽더라 자기 수명대로 다 살더라 라고는 이야기해요. 그러할지라도 악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도를 알기도 원치 않더라. 악인들은 기세당당하게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입을 열어 전능자, 즉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겠냐 라고 악인들은 비웃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다. 즉 악인들이 누리는 복은 그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의 것을 탈취해 그 행복이 그들의 손의 것은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악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니네처럼 나는 그 악인이 아니다. 너희 친구들의 말처럼 나는 그런 악인이 아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난 결백하다 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좀 현실을 보자 이겁니다. 현실 속에서
이 악인 본인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너희의 말대로 악인이 재앙을 당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낙엽과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냐? 요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악인들이 망했으면 좋겠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의 세계에서 그게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또한 너희 친구들은 죄인의 심판이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비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자기가 지은 죄값은 자기가 당해야지 그걸 왜 죄 없는 그 자녀들에게까지 돌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이 형벌받지 않고 그가 죽고 나서 그 후손이 벌을 받는 건 과연 무슨, 그 후손은 또 선량하고 잘 살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인가요?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의 죄는 그 당대에서 해결하고 아들은 또 아들 나름대로의 다시 평가해야 된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즉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 욥은 너희가 이야기하는 권선징악 또 인과응보만으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하는 일을 모두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넘쳐 평안하게 살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는 그릇에 우유가 가득하고 건강하게도 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복을 맛보지도 못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지 어떤 인과응보에 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이 복을 받은 사람과 이 고통 가운데 산 사람이 둘 다 똑같이 죽으면 흙 속에 눕고 그의 시체에 구더기가 덮이는 건 또 마찬가지다. 즉 둘에게 똑같이 그러나 불공평하게 죽음이 임한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좀 더 오래 살면서 더 복을 누리고 이 평안 가운데, 복 가운데 산 사람은 빨리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둘이 똑같이 죽더라. 참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쉽게 징계받고 멸망하지 않더라 라는 논조를 계속해 이어가요. 번영을 누리던 악인이 평안히 죽기까지 하더라 라는 거예요. 즉 친구들의 변론의 무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욥은 너희 친구들의 생각과 너희가 나를 해치려는 악한 꾀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근데 난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 귀인의 집 그리고 악인의 장막을 들면서 너희는 죄인이 잘된 경우가 어디 있냐고 나한테 묻고 싶을 것이나 그러나 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봐라. 내가 말하는 논거, 내가 할 말을 입증할 증거들이 이 거리에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현실을 봐라 이거죠. 재난이 밀어닥치는 날 악인은 오히려 그 재난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재난을 피하도록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시는 날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끌려간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선한 사람들은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다 죽었는데 악인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생명이 살아남더라라는 거죠. 세력이 강한 악인 앞에서 그의 과거를 그의 악을 폭로할 사람이 과연 있었더냐? 이 세력이 강한 악인의 악행에 배상을 받아낼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더냐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수많은 종들이 그의 무덤까지도 지켜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들은 후세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는커녕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따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너희 친구들의 말은 헛된 위로와 거짓에 불과하다. 그건 우리의 바램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반박을 끝내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2차 이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0장과 21장의 1장의 이 요절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20장의 요절은요 5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예, 소발의 가장 큰 논거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욥 네가 말한 것처럼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악인의 잘됨은 곧 금방 없어지고 그들은 똥처럼 망할 거야 라고 소발이 자기의 논리를 펴줘. 그 이후에 뭐 6가지 악인의 판결과 10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들면서, 그래서 욥 지금 네가 이렇게 다 당하는 걸 보면 네가 그 악인이야 라고 이제 논거를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21장의 요절은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아멘. 즉 이 말씀을 통해 욥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무슨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우리 현실의 삶에서 과연 그렇게 악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았을 때가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여졌을 때 과연 얼마나 되나? 대부분의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죽을 때마저도 평안히 죽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장과 21장의 핵심 요절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안점 3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욥과 이 세 친구들의 이 2차전의 마지막 부분인 소발과 이 욥의 논쟁 부분입니다. 소발은요, 전에 강도의 집이 평안하고 잘 살더라 라는 욥의 말에 대응하기 위해 이 악인의 한계적인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악인은 파멸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결국 시간이 오래지면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권선징악과 인과 응보만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도 좀 빠지게 되는 중요한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걸 오늘 욥이 꼬집기도 하는데, 그건 바로 형통하게 잘 사는 사람은 그럼 모두가 다 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과, 또 그렇다면 지금 못 살고 징계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무엇이든 죄 지은 사람들이란 이야기인가? 라는 자연스러운 도식, 잘못된 의식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받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현실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두 악인이라고 매도하는 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고 불의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 복받았다고 여기는 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의 논리는 이런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류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장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논리이기도 하였어요. 또한 다른 친구들의 말처럼 소발의 말도 참으로 무자비한 거죠. 욥을 향한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소발이 계속해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욥 너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타인의 삶을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됨을 소발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타산지석을.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공감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소발의 논거에 욥은 또 다른 논리로 반박해요. 그건 현실의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악인이 너의 말대로 다 망하지만은 않더라. 악인들이 너의 말처럼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은 않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1차적으로 친구들의 말에 반박하는 말이지만 이 욥의 말 안에는 더 깊은 차원의 이 시각이 넓혀지는 이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욥은 자신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욥에게 이런 고난과 재앙이 닥치지 않았다면 욥도 자기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했을 것이에요. 이 본인도 계속해서 그런 좋은 삶을 살았다면 재앙과 어려움에 있던 자들, 에휴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욥도. 그런데 이제는 자기와 자신의 가정만 보는 자에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을 욥이 드디어 고난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오지 말기를 좀 우리는 바라는 것이지만 고난을 통해 때로 우리의 시각이 넓혀지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시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이 세상의 고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함께 고난을 받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쳐가야겠다는 결심과 결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즉 평안한 삶을 누렸던 친구들은 자신의 인식, 즉 자신의 경험과 짧은 지혜에 매몰됐지만 욥은 고난 가운데 변화되고 굉장히 그 자신이 넓혀지는 시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또한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런 반발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소발은 악인은 재난을 당하다가 죽을 때는 일찍, 또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발과 같이 생각하고 살면 단순하게 살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욥의 한 말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21장 13절로 대변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날은, 즉 악인의 날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 즉 지옥에 내려가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 즉 악인도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마저도 평안하게 죽기도 하더라 라는 말이지. 시편 73편을 쓴 기자도 이 욥과 동일한 경험을 토로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의 삶에 재앙도 없음을 보면서 나도 넘어질 뻔했다. 즉 나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신앙을 포기할 뻔했다 라고 시편 73편의 기자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시편 73편 1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 성소에 들어가서 즉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서요 비로소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 같아도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과거에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을 자행해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 앞에 준엄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승부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의 지식과 시각으로만 모든 걸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욥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심판이 지연이 되는 이유를 또 알버트 반스라는 신학 교수이자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이유들로 악인의 심판이 지연되더라. 이것도 좀 함께 나누면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나누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악인의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이 악한 존재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깊이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시청각적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악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이 불평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려고 심판을 지연하신다라고 하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신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심판을 지연시키시고 기다리고 참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때론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그런 악인들을 사용하여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악인들의 심판을 유예하고 뒤로 미루시더라. 이런 우리 알버트 반스 신학 교수님의 말도 우리가 좀 들으면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우리가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좀 더 의롭게,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지만 때론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들을 볼 때, 악인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또한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도 쉽게 넘어지며 그 유혹에서 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애씀을,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의 성실함을, 우리의 믿음의 발버둥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저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길을 살도록 발버둥 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로나와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됐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